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지키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사형소에서 두 사람의 사형수를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형수를 데려다가 눈을 가려놓고 그 사형수의 팔뚝을 거져서 거기에 주사기 바늘을 꼽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뽑아서 대야에 그 피를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피를 여러 번 반복해서 피를 뽑아서 대야에 붓는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점점점 그 사형수는 창백해져 가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두 번째 사형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일하게 팔을 걷고 거기에 주사기 바늘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바늘만 꽂고 피는 뽑지 않고 다른 주사기로 옆에 있던 물을 쭉 뽑아들여서 그 피를 뽑아서 버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물을 그 대야에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는 물을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형수도 그 물소리와 함께 시간이 가면서 얼굴이 창박해지면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피를 한 방울도 뽑지 않았는데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영국 시인 존 밀턴이라는 분도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병도 보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행복도 불행도 마음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이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그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석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선이 있는지 또 악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음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슬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기뻐도 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용기를 내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 것인지가 그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양국이 금메달을 여러 개 따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 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7살의 김재덕 선수가
처음 올림픽을 갔으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코리아 파이팅을 있는 대로 외치면서 그 마음의 그 불안을, 마음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철 같은 멘탈,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양궁에서 20살에 안산 선수 3관왕이 되었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그 금메달이 달린 그 화살을 확 쏘면서 결국 그 승패를 가리게 했던 것이 바로 마음이었어요. 멘탈이었어요. 상대 선수 오시포바는 심장 박동수가 160을 넘어갔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떨려서 결국 8점을 쏘고 말았는데, 이 안산 선수는 평상 그 심장 박동수 80을 평정을 유지하면서 10점을 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그 이름을 걸고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대표해서 나가 한 발 한 발을 쏘면서, 특별히 마지막 한 발에 금메달이 걸려있는 그 순간, 그거를 쏘면서 얼마나 떨리고 부담이 됐겠습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나운서가 오히려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결정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혼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성경에는 영혼과 마음을 동의어로 쓰고 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기도 합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욥기 7장 11절에 그런즉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이 곧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예수님도 바로 우리 마음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려고 할 때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였어요. 사무엘하 15장 8절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오늘날 사탄도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 미혹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던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훔쳐왔던 거죠. 그리고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 걸어가던 그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그들의 마음도 빼앗아서 우상에게 주게 했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받아 따라다녔던 그 마음도 결국 사단이 빼앗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게 했던 그런 결심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 사단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며 끝까지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 바로 자신의 생명의 면류관인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부부로 결혼할 때 함께했던 서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프로포즈하면서 이런 아내가 되겠다, 이런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 내가 어떤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들,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효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약속들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잘 지켜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집회 가운데 뜨거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오 주여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나이다라고 약속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을 얼마나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지켜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록다운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면 첫째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결코 평안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의 효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선수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갈고 닦았던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남는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야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록다운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그 일을 믿음 가운데 담담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상황에서 평안을 지키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 상황을, 제 지금 이 환경을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피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현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태평성대다라고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안타깝지만 그만큼 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간에
마음을 평정하고 평안을 지킨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록다운 속에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 미얀마가요, 이대로 2주만 더 지나가면 전체 인구의 반, 2,5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5천만이 넘는 사람들 속에 반, 2,500만 명 중에 0.01%만 사망한다고 해도 25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주 후에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로 끝나는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요, 지금 이미 자유를 선포해버렸습니다. 현재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감염이 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감염자 중에 75%가 증상을 보이는데, 감염자 중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75%가 백신을 fully 2차례 다 맞은 사람들이랍니다. 그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2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중에 0.01% 2,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약 2,1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시드니도 점점 숫자가 올라가서 지금 감염 숫자가 매일 200명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록다운을 연장해서 현재는 8월 말까지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아니 나간다고 해도 안전할지, 우리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사업장은, 직장은 어떻게 될지, 언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님을 뵐 수 있을지, 과연 정말 옛날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더군다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시드니에서 군대를 들여와 록다운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믿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호주 전체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아야지만 앞으로 록다운이 없어질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록다운을 반대하는 데모를 더 강하게 일으킬 거다. 실제로 지난주에 록다운 백신을 반대하는 3,000여 명의 사람들이 시드니 시티에 나와서 데모를 했어요.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분들이 데모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정부가 록다운과 백신을 통해 자신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록다운이 길어지면 일을 못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로 인해 시드니 병원의 ICU가 정말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찼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중에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든 보호하기 위해서 멈추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진행을 해도, 어떻게 결정을 해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신 접종을 2차례 다 받은 사람은 겨우 인구 전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머리가 아픈 거죠. 정말 복잡합니다. 결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여기 걸리고, 저렇게 결정해도 저게 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어요. 다 똑같은 생각, 같은 믿는 것, 그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마다 너무 다른 생각, 너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복잡해진 세상에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그들이 잘 돼서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이 포용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정말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평안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안,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주일 아침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몰랐던 이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지요. 근데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는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발견하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에 자신도 달려 죽게 될까 봐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새벽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천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거예요. 그 이야기대로 실제로 제자들도 단숨에 뛰어가 예수님 살아나신 그 빈자리를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 속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수도 없이 들었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놓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지 않아서 내가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가 지금 직시하는 현실이
그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에게 더 믿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걸어 잠궜던 문은 이 물리적인 그런 문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잠겨졌던 마음의 문이 바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한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다 문이 잠겨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너무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고깃배, 그들의 그물을 다 던져두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와 같은 경우는 세리쟁이였어요. 돈을 잘 버는 세리쟁이였어요. 근데 그것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처절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환호하고 그리고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얼마나 예수를 기뻐하며 환영했습니까? 그때 그 옆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금방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처럼, 금방이라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제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황스럽게, 너무나 불안하게, 너무나 두렵게,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듣고 찾아와서 얘기했고,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집에, 그 가정에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둑이다, 아니면 귀신이다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소리쳤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다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놀래키려고, 단순히 놀래키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를, 믿음의 마음이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은 오늘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평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초대교회에 세워질 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음의 평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나의 미래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전지전능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윌리엄 퀘일이라는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아주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종달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목사님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밤을 새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침대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안 돼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베고 있던 비계를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답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는 잠을 자거라. 오늘 밤 남은 시간 내 혼자 깨어 있으마.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윌리엄 케일 목사님이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리고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 사람들이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께서 깨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아시는 주님, 우리를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분,
그분 앞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깨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지켜 나가시기를, 그래서 승리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